오늘로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승리하신 성도들에게 감사와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4주 동안의 이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가 모신 그런 분들은 봉사관에서 잠을 주무시면서 이렇게 기도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저 창원에서도 오시고 먼 거리에서도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참여하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꼭 이번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사모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자들은 하나님 성령을 만나지 아니하고 경험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제대로 사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헌신적이라도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고 사역자가 되어지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아침 우리 인사할 텐데 뭐라고 인사하자고요? 성령님 만났습니까? 시작. 성령님 만났습니까? 성령님을 만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성령님을 경험한다. 성령님을 경험한다는 이 말은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물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든지 확신을 가진다든지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지만은 우리 몸으로 우리가 받으면 몸으로 손으로 받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받으면 반드시 우리가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그렇게 할 때 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다고, 아마 내가 믿어지니까 성령 받은 것 같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성령 받았다는 말은 반드시 내가 경험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성령님을 이번 기회에, 또 이번 기회가 지나고 난 다음이라도 계속해서 성령님을 경험하려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그랬는데,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령님 보내시겠다 그랬는데, 그 당시까지 오셨던 성령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성령님 아니에요. 그죠? 구약에 있는 성령님은 간헐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그 일이 끝나면 또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님은 한 번 오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런 이 성령님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오늘 그 성령님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마가다라방에 내렸던 성령님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으면 돼요. 받으면 주시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서 이번에 다 성령님 받았습니까? 하면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증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어떻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이런 것을 여러분들 어디 거기다 좀 써놨습니다. 약속하신 것 해가지고 1장 8절 1장에 지금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옆에다가 지금 좀 써놓으라고요. 자,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옆에다가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영 성령님을 어떻게 누구에게 준다고요? 만민에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면 유대인에게만 주지 이방인에게는 안 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넬료가 이방인 아닙니까? 그 이방인에게 성령께서 임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요. 어떻게 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느냐, 그렇게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에게 주느냐? 만민에게 민족의 제한 없이, 어떤 족속의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 또 여기에 부어 주시리니, 부어 준다는 이 말은 뭐 발라주는 것이 아니고 많게 풍족하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풍족하게. 그리고 자녀에게, 이 젊은이 늙은이 이런 이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주고, 연령도 제한 없이 주고, 남종과 여종에게 신분의 제한도 없이 줄 것이다. 다시 말해 여기에 네 가지의 이 제한이 없어요. 민족의 제한도 없습니다. 나이의 제한도 없습니다. 신분의 제한도 없습니다. 남녀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신분도 나이도, 그리고 어떤 남녀의 제한도, 신분도 아무 소용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마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 임하기 전 한 830년 전에 이미 다 약속해 주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예언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인데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600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내 영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성령님 오셔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늘 우리 속에 떨어지는 이 씨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그 마음을, 그 씨를 품을 수 있어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같은 데는 이게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데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돼.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셔야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아멘 하고 감싸가지고 그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오늘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알면서라도 이게 행해지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가 무슨 너 예수님이 제자지 그렇게 했을 때 제자라고 안다고요. 제자라고 해야 된다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말 한다고. 왜요?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네가 알면서라도 그 말씀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주일날 이 성소주일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 이거 누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안다고요. 그런데 아는데 안 돼. 옛날 노래에 그런 노래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시험 옛날에 가서 무슨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슨 딴 데 가서 놀다가 시험지를 받아보니 아는 게 없어서 시험지 아는 게 없어 또로로 연필만 걸리고 있는데 안 된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면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공부가 안 돼. 이게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아는데 우리가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느냐?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지켜집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 받으면은 말씀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 아니고는 우리가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여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네가 주인이다, 네가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그 24장로들이 다 받았던 면류관을 갖다가 전부 주님 앞에 면류관을 드린다고. 왜 드린 줄 아십니까? 내가 면류관 받았었어요. 내가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고 내가 일에 가서 면류관 받았었는데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부 주님께서 성령으로 믿게 하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게 만들고 전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이건 내 것 아니구나 하고 이 면류관을 받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는 것도 말씀을 행하는 것도 전부가 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는 성령님의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죽어서 백골이 되어 이런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런 뼈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산 사람이 되어지고 그것이 큰 군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일어나서 살아서 큰 군대가 될 것인데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것을 이미 보여주었는데 에스겔서 37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에게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그랬습니다. 살게 하고. 물론 여기서 살게 하는 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지금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죽어 있는 나라와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다시 살려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겠다 하는 그런 말도 되어지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살아난다는 이 말은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사탄에게 매여 있는 오늘 우리였는데 지옥 갈 우리였는데 오늘 이런 죽은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성령님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우리의 영이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모시고 성령님을 경험해서 내가 정말 살았구나 하는 사실을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자기의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겠음이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자기의 영,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알지도 받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을 지금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누가 성령님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또 예수님께서 주신다. 이것 때문에요 동서교회가 갈라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로마 교회에서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그랬는데 이 스방 교회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에게서도 나오고 예수님에게서도 나온다. 이것 때문에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가 갈라지는 엄청난 그런 이 이변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십니다. 또 그런데 또 나중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받아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도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면 누가 보내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보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거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도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때는 필요에 따라서 임하셨다가 또 떠나가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신약 시대에 임한 성령님은 오늘 우리 속에 한번 오시면 우리 속에 내 계시고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그 떠나지 않는 영원하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우리 연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성령님을 또 거기에다가 또 받으라고 했느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 받지 않으면 안 돼요. 환난의 시기를 거쳐나가기 위해서는 성령님 안 받으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성령님 받지 아니하고는 그 당시에 이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 아니고는 기쁨의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내가 경험하는 받는 일은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꼭 우리가 능력 있는 그런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연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 차례 내가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약속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시느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도 한 번 약속을 한다면 폐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또 아주 진실한 사람도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는 거짓말을 해요. 또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보다도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맹세해. 자기에게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복주며 복주고 번성하며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이 사실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두 가지 변하지 아니할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맹세예요. 약속만 해도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데 거기다가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그러면 그 두 가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 한 번만 아니고 주시겠다. 800년전에 600년전에 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약속 1.1획이라도 우리 1.1획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별로 실감나지 않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면요, 그 본래는 이 히브리 성경에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점 하나, 점 두 개, 점 세 개 이렇게 가지고 모음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파리가 읽는 데서는 읽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리가 똥을 하나 딱 싸버리고 나면 완전히 뜻이 완전히 달라져버려요. 그래 점 하나가 얼마나 이 히브리어에서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1.1획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한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1.1획이 아니라 수없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내가 성령님 보내겠다, 성령님 보내가지고 너희를 믿게 하겠다, 성령님 보내가지고 말씀 지키도록 하겠다, 성령님 보내가지고 너희가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수없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그것도 우리의 혈년을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성비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부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수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님 사모하다가 그래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며칠 뒤에 제가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런 낙심하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대로 우리가 하면 반드시 오늘 약속한 성령님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꼭 우리가 성령 충만 받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순종해서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이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 받아서 라마나요스에 임한 성령님,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처럼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는 우리 영혼에게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를 그러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 우리에게 주심하고, 성령님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셔서 믿게 하고 말씀을 지키게 만들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게 환난의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마 약속해 주시고, 때가 되어져서 오순절날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때부터 성령 받은 사람이 온 생을 빛나시게 나갔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여 이 약속하신 성령님,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님을 오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사,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한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구나, 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마가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마리아에 임했던 성령님, 저 가이사라에 임했던 성령님, 에베소에 임했던 성령님, 저 아주사에 임했던 성령님, 웨일즈에 임했던 성령님, 평양에 임했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임하여서 우리 속에 물과 되어져서 우리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보던 성령의 바람이 오늘도 불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에 불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는 대로 오늘도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새아침 복된 아침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참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연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원건 각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발걸음, 성령을 충만히 받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찾아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깨끗한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어릴 때부터 충만히 임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연락의 온 어린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스님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일도 거룩한 성일 예배를 위해서 봉사할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잘 주님께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날 다 나와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을 주시옵소서. 바람같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새방안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원하는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병든 육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가난과 모든 속에 끄지 못했던 모든 이런 구설은 다 끊어질지어다. 우리 속에 가정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정말 성령님으로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여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같은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방언하는 성령으로 우리 오늘 임하여서 오늘 오순절에 임했던 이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아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참여하는 서로 만족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다른 사람에게 불을 지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러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여 실망시키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풍성하게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오늘 복된 아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